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2월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며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모든 만물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매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기뻐하며 기대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가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본받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나눔과 섬김의 손길이 가득하게 하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열방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이름이 가득히 드러나게 하소서. 복음 들고 열방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정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더해 주시며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에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성벽이 재건된 이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우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도 성벽도 다시 완성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삶의 터전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성벽이라는 큰 뼈대는 갖추었지만 그 안에 집과 사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 비어있는 집만큼 대적이 틈타기 좋은 조건은 없죠. 이런 때에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에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주는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첫 번째는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다스리는 자가 갖춰야 할 많은 자질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제 하나니와 영문관원 하나냐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로 세웁니다. 먼저 하나니는 느헤미야 1장에서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의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남아있는 백성의 형편을 물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 중에 있는지 하나니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관리자 영문관원 하나냐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여기서 충성스럽다라는 말은 그가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자질이 있다는 뜻입니다. 영문관원 하나냐는 군사적인 경계와 방비가 필요한 예루살렘을 다스릴 적임자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진 하나냐는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공동체가 다스리는 사람을 세울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가 드러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가정,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맡기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을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질문해 봅시다. 다스리는 자가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만이 공동체를, 지역을,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두 번째는 지키는 사람은 깨어 있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지키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지키는 사람에게 필요한 다양한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깨어 지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이 구절에서 느헤미야는 성문을 파수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성문을 굳게 닫고 지켜야 할 때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서 해가 높이 뜨기 전에 라는 말은 해가 높이 떠 있을 동안에로 번역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시 말하면 뜨거운 한낮, 더위와 졸음이 경계를 느슨하게 만드는 때, 다른 이들은 단잠에 빠질지라도 파수꾼은 더욱 깨어서 성문을 파수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루살렘에는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지키는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제한된 인원 속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주민이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합니다. 느헤미야 3장 23절을 보면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성벽을 중수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성벽 가까이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자기 집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성벽을 파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마치 고리 하나가 또 다른 고리와 연결되어 단단한 사슬이 되듯 느헤미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성벽을 파수하게 했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성벽의 파수꾼들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깨어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성문을 그리고 성벽을 지키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집과 내 이웃의 집, 샘물교회와 여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이 자리가 영적 파수꾼의 자리입니다. 그저 날마다 주어진 자리를 지킬 뿐이지만 때로는 눈앞에 작은 마당 한 켠 겨우 지켜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이웃을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야 함을, 지키는 사람은 늘 깨어서 지켜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머무는 사람은 신실함으로입니다. 성문과 성벽을 지킬 파수꾼을 세운 느헤미야는 이제 아주 긴 명단을 나열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랴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분명하게 밝히듯 이 명단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명단은 에스라 2장에 기록된 귀한 자들을 더 정확한 숫자와 계보를 따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과정에 동참한 사람들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계보를 찾고 기록한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아멘.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일을 명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주민이 적고 가옥이 건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귀한 자들의 명단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계보를 통해 비어있는 예루살렘에 정착할 사람들을 선별하게 됩니다.
목적을 가진 인구조사였지만 귀한 자들이 돌아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의 이름이 적힌 계보가 존재했고 성경이 무려 2번에 걸쳐 귀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익숙한 삶을 버리고 황폐한 땅으로 나아간 사람들,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상황을 견뎌낸 사람들, 이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라 살기에 기꺼이 손해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하며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날마다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들이죠. 남모를 분주함과 수고로움 중에도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신실하게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책에 빼곡하게 기록된 삶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인의 집을 지키기 위한 신실한 종들을 찾을 때 결코 낯선 사람이나 불성실한 사람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사람, 날마다 깨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낯선 사람이지 않기를,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